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봄이 오다 못해 거의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좀 춥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죠.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세계 경기는 언제 풀릴지 알 수가 없고, 거기에 또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참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심정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근혜가 박군혜 이래가지고 뭔가 세상을 좀 바꿔볼 그런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보겠다고 큰 꿈을 가지고 출발했을 텐데 도대체 해법이 보이지가 않는 현실입니다. 당장의 현안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참 그분이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국제적인 또 국가적인 상황 속에 바로 우리의 문제가 있고 나의 인생의 문제가 그 안에 함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 치고 어렵지 않은 분 없고요. 직장인들 치고 정말 힘들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은 진로 문제 생각하면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든 때입니다. 꿈은 있지만은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 문제 생각해도 걱정이 되고요. 경제적인 그러한 가정의 문제, 결혼 문제, 노후 문제 여러 가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온통 마음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가지 크게 변한 것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서울에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올라왔지만은 학교는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미래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야 될지 도대체 앞이 암담한 것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는 서울에 촌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진로 문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들어올 때는 장학금을 받았지만은 앞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시내버스 하나 타고 그 다음에 어딘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종점으로 가가지고, 종점은 대개 서울 변두리 시골이거나 아니면 한강변이었는데 그곳을 한없이 거닐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학교를 어떻게 졸업할 수 있을까? 걱정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방황하는 것이요. 꿈은 있는데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걱정 근심으로 살아갑니다. 내일 당장 전기세 낼 돈도 없는데 꿈이 무슨 꿈입니까?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던 그런 그 어릴 때의 시절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몇 달을 힘들게 살다가 이제 과외 지도가 하나씩 늘어나가지고 세 팀씩 그렇게 열심히 과외를 뛰어다니면서 돈을 모아갔는데 그게 또 대학 생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하고 제주도로 내려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거기서 스스로를 훈련시켜 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정도를 그렇게 힘들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인이었고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은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채 거기까지 갔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에 그 모든 어두운 먹구름이 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현실과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창고 구석에 둥지를 틀고 거기서 살면서, 또 교회 사찰일을 보면서 새벽마다 셔터를 열고 또 겨울에 연탄불 날로 꺼지지 않게 하려고 애써가면서 청소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짧은 몇 구절 속에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특징 짓는 몇 가지 단어들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첫째는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가보면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어라. 관용,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여유 있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 가보면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7절에 가보면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쁨과 관용 그리고 감사와 평강, 이 네 단어는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특징적인 단어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네 가지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까? 기쁘십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너그러운 사랑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도 물론 이 세상 똑같이 살아갑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일마다 주일 지켜야죠. 11조 생활해야죠. 건축헌금 해야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성경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의 가슴 속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의 삶에 이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도의 가슴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왜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또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사랑과 용서 그리고 하늘의 평안과 그 마음의 여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오늘 우리 복음 메시지의 9번째 주제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본문도 좀 바뀌고 제목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거리 많이 생겨날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눈 뜨면 걱정거리, 근심거리,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걱정, 근심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마다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그럴 때 우리의 길이 열려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염려함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걱정한다고 건강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건강 더 안 좋아질 것뿐입니다. 걱정한다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걱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인간 관계가 해결이 됩니까? 걱정한다고 우리들의 진로 문제가 길이 열립니까? 아닙니다. 걱정, 근심, 염려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걱정해야 마땅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게 되는 간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조금 오래됐지만은 1991년도에 저희 가정이 미국으로 처음에 유학을 떠날 때 이 유학 준비가 여름에 조금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토플을 보고 풀러 신학교에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부터 유학을 갈 꿈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살림살이를 준비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았기에 크게 준비할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던 신학교에 8월 말로 사표를 내고 제가 섬기고 있던 협동 목사로 섬기던 교회에도 8월 말로 사임을 하고 9월 11일 날 미국 비행기표를 예약을 해놓았습니다. 이틀 전 9월 9일에 집을 비우고 이삿짐 센터를 불러가지고 미국으로 보낼 책까지 이런 것들을 붙이기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비자를 받는 것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비자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서류를 다 준비해가지고 미국 영사관에 인터뷰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긴장은 좀 했지만 사실 큰 걱정은 안 했던 것은 풀러 신학교가 뭐 그런 시시한 학교도 아니고 제가 또 여기서 할 일 없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신학교 교수 요원이었고 또 교회를 섬기는 목사였고 그다음에 또 뭐 재정적인 거야 전세금 빼가지고 가니까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비자 거부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처음에 인터뷰를 했는데 흑인 영사가 제 담당이 됐습니다. 서류를 쭉 살펴보더니 너무나 쉽게 오케이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에 여권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승인을 해줬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기쁜 소식을 부모님들께 알리고 이제는 짐만 싸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서류를 이렇게 정리해 보다가 뭔가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원래 유학 비자를 내주려면 학교에서 발행하는 I-20라고 하는 폼이 있는데 그것을 대사관이 가지고 가서 나중에 봉인을 해가지고 저에게 줘야 되는데 그 서류가 저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다음 날 다시 미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그 흑인 영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비자 승인은 받았는데 I-20 폼이 저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사가 다시 이렇게 살펴보더니 자기는 방문 비자인 줄 알고 승인을 했는데 유학 비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됩니까? 당신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재신청을 하고 다음에 또다시 인터뷰를 갔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영사 몇 분이 순서대로 비는 창구에 제가 가야 되는데 조마조마합니다. 그 흑인 영사도 그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필이면 순서가요. 어쩌면 또 똑같은 사람한테 걸립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도망치고 싶은데 옆에 경비들이 서가지고 순서대로 사람을 보내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어요. 또 갔습니다. 가가지고 쭉 보더니 뭐를 더 준비했느냐는 겁니다.
제가 별달리 더 준비할 거 없습니다. 완벽하게 서류 다 준비됐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당신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번 빠꾸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앞이 캄캄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고 3번째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요, 이 비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접수하면 그 다음날 차례가 오고, 그래서 좀 비교적 쉬웠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다행히 다른 영사한테 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번이나 거절당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같은 자기 동료가 거부한 비자를 자기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번이나 비자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큰일 났다. 집은 내줘야 되고 학교도 교회도 다 사임을 했고 이제는 갈 곳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데 누가 아이디어를 줍니다. 총영사한테 탄원서를 써라. 아무 결격 사유가 없는데 무조건 영사가 자기가 한번 실수한 것을 인정을 안 하고 나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 같은데 총영사한테 탄원서를 써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런 방법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미국 총영사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보냈더니 며칠 후에 저를 불렀습니다. 총영사 인터뷰를 했습니다. 보더니 당신은 미국 비자를 못 받을 아무 이유가 없는데 왜 거절했는지 모르겠다. 당장 도장을 찍어주면서 미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도 안 하시죠? 그래가지고 정말 급하게 그렇게 준비해서 본래 가려고 생각했던 날짜 이틀을 미루어서 그렇게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어려움 없이 쉽게 받았다면 별다른 교훈을 받지 못한 채 잘됐다,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겠지만은 그 이후로 맨손 들고 미국에서 유학생활과 그 다음에 이민생활을 하게 되면서 16년 동안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몇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가야 할 길이 있다면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 한두 번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길이 잘 열릴 것이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막히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는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도 길이 잘 열릴 수가 있고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갈 때 다시스로 갈 때마다 길이 착착 열려졌습니다. 그러나 길이 열린다고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든 길이 어려움 없이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고, 내가 어떤 배경이 있다고 그렇게 쉽게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노력을 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그때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처럼 막다른 길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여시면 길이 열리는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손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길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주님의 손에 열쇠가 있어서 그분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그분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열쇠, 역사의 모든 열쇠 우리 주님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성공단, 북한의 모든 것 주님이 여셔야 열리지
그러나 또 주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서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끝장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열어주시면 바닷속에라도 길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맡기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열쇠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모든 것 다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길이 열리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기도하면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이후에 광야에서 3일 동안 마실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메마른 사막입니다. 목이 타가고 아이들과 짐승들이 목이 말라서 애타고 있을 때, 낮에 따가운 뙤약볕과 밤의 추위 속에서 시달리면서 3일 길을 가다가 드디어 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이야 살았다, 그 물을 벌컥대고 마시다가 다 토하고 말았습니다. 물이 너무 쓰디 쓴 물이어가지고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했습니다. 우리 다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우리로 끌고 왔느냐, 그러면서 불평 원망했지만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그때 기도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민간요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쓰디쓴 물가에 하나님은 한 나무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나뭇가지를 물에 넣었더니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옆에 있는 해결책도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갈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해결에 피할 길을 찾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업이 풀려 길이 열려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자녀의 앞길을 바꾸어 줄 스승과 친구를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평생을 살아갈 든든한 배우자를 만나게도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시고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대부분의 해결책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저앉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열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이 열쇠가 있으십니까?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기도의 열쇠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열쇠를 자주자주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기도의 열쇠를 주셨습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비싼 등록금 고지서 가지고 와가지고 몇백만 원 되는 그 돈 내놓으라고 우리 앞에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그 고지서 내밀면서 등록금 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돈 맡긴 적도 없고 부모가 인간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앞에 와가지고 마음껏 큰 소리 칩니다. 돈 내놓으라 이겁니다. 등록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요청하고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혹 아직도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한없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인생의 문을 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아버지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무섭기만 하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녀라 할지라도 등록금 고지서 아버지 앞에 못 내밉니다. 내 문제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을 때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언제 이 귀한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지를 아시는 분,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또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 홍해도 가르실 수 있는 분, 무엇이든지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 하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 내 마음에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감사로 바꾸십시오.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